한 해를 시작하려니까 마음이 좀 벅찹니다. 작년에 여러 가지 교회에 참 의미 있고 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작년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올 한 해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처음으로 전교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매주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카리스 성가대가 발족이 되었고 그리고 TB 찬양팀 트루 브랜치 맞죠? 트루 브랜치라는 이 찬양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 둘씩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작년에 또 미션 아가페를 통해서 여러 성도님들께서 힘을 합쳐주셔서 어려운 이웃들과 저희들 많이 부족하지만 미력이라도 합할 수 있었던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분들도 계셨고 사업의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분들도 계셨지만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왔던 것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저희가 7월 달에 또 미션 아가페와 호세아 피드라는 기구를 통하여 저희가 처음으로 하이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이제 선교에 큰 발걸음을 내딛는 그런 역사적인 한 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총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이 성전 계약이 11월 달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 여기에 거하게 될지 움직이게 될지 이것도 중요한 교회 결정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만 할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교회가 견고하게 반석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작년 해가 신묘년 토끼 해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갔습니다. 기뻤던 일도 지나갔고 또 슬펐던 일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푸른 초장도 쉴만한 물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 지나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본향,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해가 임진년 용띠해입니다. 용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신목사님도 용띠시군요. 그러시군요. 네, 용띠끼리 오늘에 특별한 교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임진년 용띠해입니다. 네, 60년 만에 흑룡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용띠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서 올 한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작년에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교계나 뭐 이 지역사회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정말 쉽지 않은 한 해를 우리가 통과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새해를 시작하면서 들려온 여러 가지 소식을 보면 올 한 해도 작년보다 어려움은 어려웠지 객관적인 여건들이 더 편안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에서도 올해 중요한 선거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고 미국도 마찬가지이고 또 중국도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러시아에서도 정권이 교체가 되는 그런 세계 열강들의 큰 정치적인 변수들이 많은 한 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난 주간에 또 한국에서 김정일이 죽고 또 체제가 넘어가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통일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이 일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염려와 걱정들을 다 갖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개인이나 교회나 또 전 세계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다소 분주하시고 힘드시다 할지라도 내일부터 이어지는 2주간의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정말 우리 모두가 참여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태도는 겸손하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자신의 기도 생활을 되돌아봐도 저에게도 아직도 너무나 많은 교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진실되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제 자신을 회개하면서 저도 2012년도에는 제 기도가 정말 바뀔 수 있기를 원하고 이를 위해서 씨름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간에 바라보면서 저분이 올해는 정말 기도로 씨름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 위에 세워집니까? 교회는 성도수나 재정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성도를 보면 제일 고맙습니다. 제일 고맙습니다. 저를 위해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어떨 땐 때로 낙마하고 힘들 때 어저께 제가 좀 그랬지 않았습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로 와서 갑자기 마음속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편안하게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감정의 변화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셨던 기도가 중요한 국면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고 움직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 간에 중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끝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 벽두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생각하다가 위기는 기회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의 시작입니다.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큰 꽃이 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 여전히 가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돌파하시면 그 가장 긴 가시 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새해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주 안에 갇힌 자의 의식, 그 의식이 우리가 있다면 여한 어려움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돌파하고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것처럼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 의식이 강력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1만 달란트 이상의 빚을 진 자다. 16만 년 동안 모아서 모을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 이상을 빚진 자의 의식. 그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두 번째 의식은 갇힌 자의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갇힌 자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신다면 성도님들은 크게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진리를 노래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이 진리를 부정하지도 않고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노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이유는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이고 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더 크게 노래 부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주 안에 갇힌 자가 노래하는 진리. 여러분 제목 근사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갇힌 자가 노래하는 진리. 성도님들도 올 한 해 살아가시다 보면 유영무영의 감옥에 갇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내가 이 환경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계시면 진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말로 그냥 서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진리를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라는 것이 본質이 어떤 겁니까? 노래는 몸에 완전히 내면화가 된 것입니다. 술술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유행가도 그냥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것이 노래인 것이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완전히 몸에 내면화된 이 진리가 노래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요.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주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 진리를 노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많이 노래했으면 좋겠어요. 노래하면서 이겨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웃고 교회에서 많이 웃고 어려운 일 있을 때 서로 많이 아파하고 같이 많이 울고 같이 많이 웃으면서 감정적으로 완전히 섞이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구나 이것을 서로 너무나 명확하게 발견하고 깨닫고 정말 주 안에서 지체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 에트란타 섬기는 교회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례가 없이 긴 문장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문, 영문법 이런 걸로 공부하셨죠? 거기에 보면 단문, 중문, 복문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1장 3절에서 1장 14절까지가 마침표가 없어요. 성경 원어는요. 그냥 원 센텐스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성경 원어로는 분사가 수도 없이 들어가고 전치사와 형용사, 부사 여러분 오랜만에 듣는 말들이죠. 이런 것들이 무수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원 센텐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센텐스로 말을 짧게 할 수가 없어요. 폭포수처럼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시곡처럼 쏟아져 나온다. 정말 광시곡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부, 성자, 성령을 찬양하는 그 찬미의 노래가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사도 바울은 논리를 버려버린 겁니다. 논리를 생각할 틈이 없어요. 논리를 다 버려버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1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광시곡처럼 논리조차 다 벗어버린 그런 찬양이 올 한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면 병도 이기고 우리의 연약함도 이기고 우리의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고 그리고 어리석었던 자들이 지혜로워지고 눈이 밝아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 위에 서는 역사들이 성도님과 우리 개인의 또 교회 위에 놀랍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를 어떤 신학자는 노래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래하는 진리 참 귀한 말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학장이었던 분이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생명의 은인이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까? 올 한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 고백이 성도님들 고백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이 내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 통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계속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여러분 아까 그 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와 오늘은 사실은 동질의 날입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날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가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타인에 대한 새로운 태도, 새로운 비전, 그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능력 이것을 경험하시는 복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흥얼거리는 이 도대체가 견딜 수가 없는 이 찬양이 어디에서 터져 나오는가? 그것은 갇혀 있을 때 터져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역설적으로 우리가 찬양이 언제 터져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서 걸어갈 때 그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견딜 수 없는 찬양 그때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피할 때 나오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나오는 찬양 그 찬양은 폭발적으로 나오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도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리고 빌레몬서 1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1장 9절에서도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Ho Desmos to Christ. 성경 원어는 그렇습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네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The prisoner of Nero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네로 때문에 여기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네로의 권력 때문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갇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나는 The prisoner of Christ. The prisoner for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는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나는 the prisoner of Christ. 올 한해 살아가시면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붙잡고 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The prisone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교회의 다른 성도들이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그렇게 누군가가 성도임을 소개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정말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저분은 물질 때문에 갇혀 있다. 저분은 어떤 명예와 권력 때문에 갇혀 있다.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갇혀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분은 The prisoner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자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묶여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그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The prisoner of Nero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The prisoner of Christ.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모든 환경들, 여러분 감옥살이 안 해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안 해봤습니다. 해볼 뜻도 없습니다. 거기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오죽하겠습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페널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형벌이 아니다. 이것은 privilege. 이건 특권이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제한하고 나를 부인할 수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은 페널티가 아니라 privilege. 특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런 특권을 가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못된 특권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The prisoner of Christ, 감옥에 갇히는 특권. 이 특권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믿으십니까? 저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복. 이것이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노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믿으십니까?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복이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을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은 곧바로 찬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1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는 성자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장 3절에서 14절은 바로 이와 같은 찬송시입니다. 노래하는 진리.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은 우리가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프레이즈하기 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프레이즈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바로 사도 바울의 praise, 찬양이었습니다. 그리고 1장 15절에서 23절까지가 사도 바울의 prayer, 기도입니다. praise and prayer. 어떤 성도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것은 praise와 prayer가 균형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praise와 prayer, 찬양과 기도에 성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을 주셨다는 이 성경 원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엑서사이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은 과거의 복과 현재의 복과 그리고 미래의 복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 복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과거의 복은 택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계심을 이름이 계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시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복은 무엇인가? 그 택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화되는 것이 바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자녀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1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사실이 성도님들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사실이 변화를 만들고 있지 못하다면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린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정말 복으로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것을 기뻐하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노예였었는데 거기에서 해방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됐다는 것을 감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현재의 복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죄사함과 자녀됨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과거와 현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1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9절과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찬 경륜, 이것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은 통일입니다. Unification.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모든 역사는 아무 의미 없이 굴러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정하신 바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도 그리고 우주 전체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부인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찾기가 어려운 세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하는 역사의 종말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불화와 다툼과 불일치가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악한 권세들이 도말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것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 발 앞에 통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 역사의 끝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래의 복입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는 곳이 굉장히 협소한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야가 얼마나 좁아지는지 몰라요. 정말 좁습니다. 마음도 좁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시야가 어디에서 가장 광활하게 열리는가? 그것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지금 바라보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창세 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때가 찬 경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종말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은 창세 전부터 역사의 종말이라는 광활한 그런 시야를 지금 감옥에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과 제게 이러한 시야가 열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문제 하나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역사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고민과 또 신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 자체를 하나님의 구속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성도님과 저에게 경험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주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은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심. 그리고 현재의 복은 우리가 죄사함 그리고 자녀됨, 이것이 현재의 복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복은 통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던, 그리고 끊임없이 노래할 수 있었던 진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견고하게 서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죄를 경시하고 죄를 무분별하게 지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이미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 창세전이라는 시간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구원에 동기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이 세 가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재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대한 추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이유는 그저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그렇지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대한 추구와 열매가 없다면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구원받게 된 동기가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께서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살아갈 때 해피니스, 행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홀리니스, 거룩함 속에서 해피니스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가 최고로 기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올 한 해 살아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와 총명입니다. 1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모든 지혜와 총명이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이 성경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분별이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혜가 성경 언어로는 소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피아라는 이름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있죠. 소피아. 소피아는 무엇인가? 이것은 비본질과 본질을 분별하는 지식, 그것이 지혜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지식. 제가 어저께 송구영신 예배에도 마지막에 구호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체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여러분,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 이 말씀만 잡고 계시면 아마 관계에 있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일에는 사랑을. 바로 이것을 분별하는 지식, 그것을 지혜, 소피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총명은 무엇인가? 총명은 성경 언어로 프로네시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다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지식입니다. 당위성을 분별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식을 총명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을 분별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착각을 하기 때문에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당위성과 가능성,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하는 지식, 이 총명이 성도님들 것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무수하게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게으름이 우리에게 너무 많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무모함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본질과 비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총명을 주시옵소서. 해야 할 일들을 시도하는 용기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소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성실이, 그리고 할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는 겸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도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주 안에 갇힌 자 되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진리의 승전가를 노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